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는 그런 플랜카드가 많이 알려졌었죠. 시골에 어르신들이 붙인 플랜카드 중에 불효자는 옵니다. 우는 게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지 않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도 안 와도 된다, 속마음은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코로나19가 너무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명절 전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죠. 특별히 가정 불화, 오랜만에 만나서 화목한 이런 만남, 즐거운 추억,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차야 될 명절, 그 기간이 불화의 중심이 되는 일들이 참 많았고요. 아마 이번 연휴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덜 만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남양주인가요? 거기에서는 이 어머니와 아들이 흉기로 인해서 큰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인천에서는 이제 명절을 맞아서 동생 집에 간 누나 부부가 또 흉기에 찔리는 동생에 의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누구보다도 가까이 사랑하면서 지내야 될 이 가족들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항상 명절 때 보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올 명절도 피해 갈 수 없었던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유난히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말이죠. 분노를 극단적으로 발함으로써 정말 안타깝고 비참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개개인들도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사실 많은 갈등과 크고 작은 미움과 원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사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이 용서하는 삶이고 또 용서받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잘 용서하고 또 잘 용서받고,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이 보호가 되고 공동체가 보호가 되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분노에 의한 극단적인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본능적인 분노입니다. 본능적인 분노는 인간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동물들에게도 있고요, 식물들에게도 있습니다. 본인이 육체적인 어떤 해를 당할 때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거나 또는 거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주먹이나 뭐 이런 것이 나갈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본능적인 분노는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본능적인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본능으로서의 분노가 없다면 어떻게 나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또 기본적으로 이 세상과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분노심이 필요합니다. 분노가 없을 때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더 큰 상처와 화를 당할 수 있죠.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본능적인 분노. 두 번째 분노는 성찰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성찰적인 분노는 분노의 원인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게 된다? 무엇이 분노를 불러일으켰나?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이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인가? 성찰적인 분노죠. 이 성찰적인 분노는 그래서 매우 유익하죠. 나와 또 이웃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더 크게는 이 나라가 지구촌이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본능적 분노를 넘어서서 성찰적 분노로 가는 거죠. 근데 엄밀히 또 다른 면에 생각해 보면 성찰적인 분노는 또 분노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내고 막 극단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이건 성찰적 분노가 아니잖아요. 성찰적 분노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성찰적 분노는 사실 분노라고 표현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성찰적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노를 오랫동안 사귀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죠. 세 번째로는 파괴적 분노가 있습니다. 이 파괴적 분노는 본능적 분노가 계속 자라고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증오, 원한, 복수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분노입니다. 파괴적 분노는 반드시 나를 해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나를 해치기도 하고 모두를 아주 극단적인 악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 파괴적 분노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괴적 분노에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찰적인 분노인 거죠. 그리고 이 성찰적인 분노 안에 용서와 화해의 이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용서라는 거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크게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고 또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의 유일한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용서가 없이 가능할까요? 늘 실수하고 죄를 짓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혐오하겠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공동체 형제 자매들, 지구촌의 다른 사람들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용서를 할 줄 알아야죠. 그들이 나에게 끼친 이 해를 용서할 때만 우리가 비로소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원수도 마찬가지죠.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용서가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용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7번을 70번씩 해야 된다. 490번인데 세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세도 될 것 같아요. 490번 세다 보면 모든 분노가 사라지겠죠. 주님은 무한 용서를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또 산상설교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제단에 나가기 전에 이 불화한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라. 사실 우리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사실은 용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과 함께 용서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용서를 곳곳에서 많은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정말 용서와 화해, 회복, 이걸 강조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용서와 회복. 이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요셉의 이야기가 결국은 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하면 우리는 요셉의 인생 역전을 이야기하잖아요. 노예로 팔렸지만은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큰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갖게 된 요셉.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예전에는 다 자녀들을 낳으면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처럼 형통하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성공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도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 하면은 성공한 요셉, 높은 자리에 올라간 요셉,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큰 성취를 이룬 요셉. 그래서 요셉을 흠모하게 되고 요셉처럼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해 볼 때 핵심이 아니죠.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참 많죠. 여러 가지 감옥에 보디발의 노예로 간 이야기,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사건, 감옥에 간 총리가 된 이야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 주제는 뭐냐면 갈등과 화해. 요셉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옵니다. 37장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죽을 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무 죄 없는 요셉이 노예상인에 팔리는 것으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죠. 정말 처음부터 뭔가 긴장과 스릴을 독자들에게 주는 요셉이 딱 등장했는데, 그렇게 사랑받는 요셉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기근이 7년 동안 임하게 되면서 이제 먹을 것 구하러 찾아온 그 형들을 요셉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42장부터 이어지거든요. 그 42장 꿈얘기까지 하면 41장에서 50장까지 계속 결국 뭔 얘기냐면 형들과 요셉이 어떻게 화해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한 장, 두 장이 아니에요. 거의 10장에 가깝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50장에서 화해하고 끝나요, 창세기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큰 생명 보존의 역사, 이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형들 용서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와신 상담, 땔감에 누워 자고 짐승의 쓸개를 맛보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먹을 것 달라고 했을 때 다 죽일 수도 있었죠. 파괴적 분노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애굽 땅에서 70명으로 시작했던 야곱 족속이 어떻게 여러분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화해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매우 유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이런 갈등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서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요셉은 성찰적인 분노를 한 거예요.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가 본능적인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면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안 놓쳤겠죠. 거기서 정의를 실현했을 거예요.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지난 약 15년 정도 우리가 된다고 본다면 15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미 이제 국령기간 7년 지나고 흉년기간 2년 때 형들을 만났으니까 한 20년도 더 지났겠죠. 어쨌든 총리가 되기 이전까지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와 있을 때 깊은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을 받은 거죠.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언약을 이루고 이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나를 총리로 세우시고
형들을 보내셨다. 요셉은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나서 굉장히 자기를 성찰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총리 되고 나서 지금 한 9년째쯤 된 해거든요. 지금 흉년 2년 됐을 때 형들이 왔으니까 자기가 왜 총리가 됐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억울한 인생도 돌아보면서 성찰적인 분들을 하면서 형들 용서하는 거. 그러나 진정한 화해와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려면 형들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형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15년, 아니 지난 20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는 이 요셉이 이미 죽은 줄 알고 있어요. 형들도 그냥 동생을 자신의 기억에서 지워버렸어. 찾으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무섭게 요셉을 버린 형들이지만 형들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찾아온 거 보면 올만한 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막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이놈 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15년,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형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성찰적인 분노의 과정을 통해서 했지만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요셉이 한 건 뭐냐면 형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가해자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내가 무슨 범죄를 했는지, 그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그걸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제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새 보니까 형들은 용서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자기 죄를 보도록 기억을 소환하는 것. 기억. 무슨 옛날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걸 기억해내야 가해자들은 비로소 용서받을 조그만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 지은 걸. 피해자가 회복되려면.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이 그 죄를 깨닫도록 하죠. 기억나게 하죠. 그래서 몇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첫 번째로 뭐죠? 형들 왔을 때 몰아붙였어. 마침 막 화난 것처럼 너희들이 정탐꾼 아니냐? 난 너희를 믿을 수 없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인질로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양식을 줘서 보내는데, 보내면서는 그들의 양식에 또 그 은을, 양식값을 또 다 몰래 집어넣어. 나중에 그들이 발견하고 혼비백산하잖아요. 우리가 이 돈을 이제 훔친 것이 됩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2장 보면은 42장 19, 21절 보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거기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정확하게 이 예상치 않은 큰 위기를 만난 요셉의 형들이 자기가 한 20여 년 전에 요셉이 그렇게
애거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고 요셉을 결국은 은 20에 판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핏값을 받는구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로 멈추지 않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시므온을 감옥에 가뒀었잖아요. 다시 다 풀어주면서 보냈어. 보낼 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어요. 총리가 쓰는 고급 은잔을 몰래 집어넣었지. 그리고 그들이 갈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가서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다. 우리 안 가져간다는데 너희들 짐을 뒤져보자 하니까 은잔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이 베냐민을 잡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 형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형들이 예전에 요셉을 팔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그런 사실을 요셉이 확인하면서 형제들이 돌이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냐민을 이제 요셉이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갈 때 야곱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야,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너희들 죽이려고 그러나. 그때 여러분 나선 사람 루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내가 못 데려오면. 와,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 살기 위해서 그냥 시므온 내버려 둘 텐데 시므온 살려야 되니까 제 두 아들 생명을 담보로 제가 베냐민 데리고 가서 시므온까지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루벤이 회개한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잖아요. 또 유다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유다가 나중에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가라고 할 때 유다가 나섰어요. 아닙니다,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가지 마시고 나를 인질로 잡아가세요. 와, 유다가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루벤과 유다는 요셉을 은 20에 노예상인하고 팔 때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그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근데 또 이때도 루벤과 유다가 등장하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 둘이 회심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일련의 이 사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형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보게 하고 형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 죄를 인정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할 때만 가해자는 용서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요셉이 용서를 해야 되겠죠. 요셉이 피해자니까. 피해자는 용서해야 되는데 적어도 두 가지 자세가 중요하죠. 자기 내부에 남아있을지 모를 파괴적 분노를 제거하고 또 가해자 속에 선한 품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여지가 피해자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의식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변화의 주체자 의식을 피해자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피해자가 회복이 될 수 있다. 강남순 교수의 용서에 대하여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이째 보면 용서의 완성해서 5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5단계가 요셉에게 그대로 나오는 걸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해자에 대한 본능적 분노와 파괴적 분노의 감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찰적 분노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빚을 탕감한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빚을 다 제해준다는 거니까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빚을 안 갚겠다. 네가 나에게 빚을 안 갚아도 된다. 나는 그를 보복하지 않겠다. 세 번째로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 성찰적 분노를 했고 용서하기로 했고요. 가해자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4절에 보면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와달라고. 관계 회복이죠. 우리 가까이 합시다. 10절에도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특별히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관계가 이제 많이 회복된 걸 볼 수 있죠. 형들도 마음이 움직였어. 너무 정말 요셉이 자기에게 베푼 이 용서와 사랑이 사실 어리둥절할 정도인데 요셉이 진심을 보였잖아요. 사실 요셉의 진심을 알기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또 무슨 속셈 결국 우리 죽이려고 저러는 거 아니고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요셉은 진정성 있게 형들을 가까이 대요. 형들 앞에서 울면서 형들과 포옹, 이 관계 회복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관계 회복할 때 이 강남준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소한 중성적인 관계로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더 이상 앙금이 남아있지 않는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 네 번째 단계는 가해자를 정죄하는 판단을 말소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선언하는. 이 부분은 45장 8절에 보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마지막 단계까지 요셉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죠. 그래서 정죄한 형들을 정죄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50장 출애굽기 50장 마지막 장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50장 20절을 보면 20절 21절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왜냐하면 이 용서받은 형들이 그 용서가 와닿지 않는 거죠.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이 용서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용서받는데 너무 미흡한 거야. 너무나 진정성을 그대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받을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얘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겠네, 막 두려운 거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결국은 우리 이 백성, 우리를 큰 백성, 큰 민족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나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형들의 자녀들도 내가 다 돌보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관계 회복한 이후에 용서를 형들에게 선포를.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창세기 37장에서 원수관계, 갈등관계에서 출발했던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관계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급속하게 진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관계 회복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용서받는 일과 용서하는 일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용서하는 일과 용서받는 일이 가득 차야 돼. 우리 이웃들과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기 생명 보존이란 말, 히브리어로 레하 하유트라는 말, 재난이라는 7년 기근이라는 엄청난 전대미문의 재난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에, 백성이랄 것도 없어요. 70명이 지금 애굽에 왔잖아요. 요셉 덕분에 왔는데 이 7년의 기근 속에 이 70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애굽의 시민들도 아니고 난민들인데, 이 아브람 족속이란 70명의 난민들은 어떻게 보면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고 계획하셨다. 여기 생명 보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하 하요트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인 말이냐면 창세기 6장 19절에서 쓰인 말. 창세기 6장 19절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이에요. 지금 요셉은 이스라엘 이 민족은 기근이라는 전무후무한 7년의 재난을 만나서 후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는 홍수라는 이 전무후무한 이 물난리를 통해서 온 인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냐? 생명을 보존하고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죠. 노아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택하셨고, 요셉은 그런 가운데 이 용서를 실천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70명에 불과했던 그 힘없는 아브라함 후손들이 430년이 지난 후에는 200만 명, 300만 명.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해변의 모래처럼 많고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약속이 성취된,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12지파가 부흥하는 거죠. 12지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번성이 있어요. 큰 이스라엘이 있어요. 요셉의 성찰적인 분노와 요셉의 용서와 회복의 시도가 없었다는, 피해자가 그런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도전을 펼치지 않았다면 이런 이스라엘의 미래는 불가능했겠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정해요. 늘 우리는 가해를 하고 피해를 받기도.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많을까요?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가해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해자로 생각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다 자기를 피해자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용서받는 걸 가르치기보다는 용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를 실천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형이상학적인 용서라고 강남순 교수가 책에서 이야기해요. 형이상학적 용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 제가 그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죽음, 질병, 육체적 쇠퇴, 스스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서로가 다양한 상처와 폭력을 주고받으며 자연적 또는 도덕적 악이 난무하는 세계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이러한 불완전성의 세계를 용서할 필요가 있다. 원래 용서라는 건 나에게 막 해를 끼쳐야 이제 성립이 되는 단어인데,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하다는 거, 이 사회라는 조직이 불완전하다는 거, 이걸 다 이해하고 먼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 형이상학적 용서가 됐을 때 우리가 서로 더 잘 용서도 하고 용서도 받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에는 조건적인 용서가 있고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요셉은 조건적인 용서를 했을까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요셉도 예수님. 또 은 20과 은 30에 팔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을. 그죠? 닮았죠? 또 죽다 살아난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어요. 요셉은 구덩이로 노예와 감옥살이에서 총리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통치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자가 되셨고, 요셉은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죠.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 뭐냐면 용서와 사랑, 이 부분에서 요셉만큼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이 잘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유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회개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를 즐기고 악을 행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범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셉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요셉은 이미 성찰적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 형들을 만났고 그 형들과의 관계 회복이 있었죠. 이미 용서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겠느냐?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미 참회한 가해자를 사실 내가 용서하고 말 것이 없어요. 그는 이미 참회했고 새롭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용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용서 받을 수 없는 짓을 한 사람을
한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크 데리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용서할 만한 것만 용서하겠다고 한다면 용서라는 바로 그 개념 자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진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 진짜 용서지.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는 건 더 이상 그때는 용서가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용서는 얘가 잘못했다 고백하면 그때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걸 넘어서는 거야.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가 무조건적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방향은 그거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윤리적인 비전은 그거야.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는 거야. 그러나 현실 상황에서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건부적인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그때는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에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윤리적인 이상과 비전으로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향해 가야 되나. 사실은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잘못 안 했다고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복수할 거예요? 성찰을 해야죠. 여러분, 용서와 회복의 여정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그러한 용서와 회복의 제자도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성찰하면 우리는 깊은 용서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 불완전한 세상을 품에 안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속한 것부터, 우리 가족에서부터 여러분 용서와 용서 받음이 하나의 문화가 된다.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급격한 전쟁을 이루어갈 것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